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혹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나 예상 밖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오르심이,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예배당에 사용 승인 신청을 허락하셔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끝까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또 우리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사용 승인 신청을 맡기까지 열심으로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당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아직 미진한 부분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사용되어질 성물들과 직기들이 이제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절차 그리고 그 환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질,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새 건물 또는 편안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또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셔서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곳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윤강서 목사님을 더욱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윤강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소생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그것을 땅에 묻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몸과 마음이 날로 쇠약해져 가고 또 거동조차 불편하여 여러 날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새 예배당에 함께 나와 모든 영화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셔서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어 세상에서 얻지 못할 답을 얻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을 통해 새롭게 세워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 예식을 통하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시면서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거절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떠나는 그 길에서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여러 동네로 파송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쉬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들어간 그 여러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 가르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다와 전도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 동사들인데, 가르치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하여서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이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캐리그마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음을 선포하시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고쳐주시는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은 사명으로 함께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자 요한이 그것을 네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를 보호하기도 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번민하면서 달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죽이기보다는 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자 헤롯이 기뻐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가 요한의 목을 요청했고, 그래서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 이 요한이 헤롯에게 쓴소리를 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그러니까 곧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보를 듣자니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요한이 생각하는 그 어떤 메시아의 행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인용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취되는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요, 이 땅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해지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또 신앙이란 이런 것이지, 이렇게 나름대로 배워오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정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들려오는 소문이 똑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꼭 맞다라는 그 고집과 독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는 거부하여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시험이 들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가에 가면은 그런 갈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요단강가의 풍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또 광야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갈대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이 옥에 갇혀 있는 이것도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직함 때문이었죠. 또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여기서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처음으로 본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를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바로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면서 최고의 찬사를 하십니다. 그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자 신약의 첫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소 좀 충격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기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그 새로운 시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침노 당한다는 것은 강한 힘에 의해 밀림을 당한다 또는 어떤 격렬한 충돌 속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어원의 느낌이요 상당히 거친 느낌입니다. 충돌, 저항, 또 심지어는 폭력의 그런 뉘앙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침노하는 자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 아주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이 참 이게 성경학자들도 난해한 구절이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 좀 두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실족과 오해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긴장 관계를 이루며 어떤 격렬한 공격과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격렬한 돌파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전 존재를 건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그 마지막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조건절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도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귀가 달려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있는 사람, 즉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오실 그분이라면 당장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모습과 다른 행보를 보이자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듣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 된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결단하여
선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슬피 울며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한을 향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요한의 모습을 핑계 삼아 저거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대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조건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결단과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 판단과 경험이 아닌 날마다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옳음을 붙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